자,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자, 첫째는 뭔가 하면은 실족치 않게 하는, 다시 말해 매 삶을 조심하며 내 중심이 아니라 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면서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죄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떤 깨어있는 자세,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너무나 이 시대 살다 보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경계하는 이런 자세,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는 곧 하나님과 대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 싫어하는 어떤 죄 가운데 살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양쪽에 이렇게 살면서 그거에 대해 분별력도 없이 그냥 뒤섞여 산다면 어떻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이런 삶.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죄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성경에 보면 먼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 앞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쫓는 것,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 시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 매여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평생 돈 하며 쫓아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 잘 길러야죠. 하나님께 주신 복인데 선물인데 잘 길러야죠. 그러나 그 자녀 잘 기른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평생 자녀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이 시대에 한 봐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전부 자녀만 바라보고 자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자녀의 자랑이에요. 참 뉴욕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녀 자랑이 하나님이 자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녀 자랑에 빠져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돈 자랑에 빠져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세울 것이란 것은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숭배란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다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한 천사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요, 인생의 목적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요,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 그러지만 그 행복조차도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사람의 잘 사는 사람 인생인 양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한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산다고 잘 살아보자고 쫓아가는데 알고 보면 평생을 우상 숭배하다 끝내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누군가 형세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냥 누군가 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라, 이 말은 영어로 보면 리뷰, 꾸짖으라 이 말입니다. 꾸짖으라. 형제 중에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그를 이끌어주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그냥 죄 짓는 것 봐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그냥 그거에 대해 무관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란 겁니다. 범하거든 경계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형제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른 형제가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게 대해서 그걸 통해서 경계를 내가 받고, 또한 경계하면서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그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도 그냥 용서가 아니라 7번 하루에 짓고 와서 7번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7번 다 용서해주라.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용서해주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들 사이에, 교회 성도들끼리,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매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꿍하고 살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원수 맺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포장하는데, 그거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인 거 있습니까? 누군가 매인 거 있어요? 결국에 이것을 매어놓고 사는 것은 땅에서 매면은 하나님과 매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결국엔 내 삶부터 이것부터 풀어야 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결국에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허공에다 그냥 부러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꽉 막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엉터리라는 겁니다. 엉터리. 결국은 내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내 마음을 열어야죠.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면 내 스스로 용서할 수, 내 힘으로 용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 베푼 첫사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듯이 저와 여러분 생명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300데나리온, 아니면 우리에게 자그마한 어떤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어불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원수 맺은 거라든지 아니면 서운한 거라든지 이렇게 꽁한 것 있거들랑, 이거 내 힘으로 용서 안 되거들랑,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압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이야말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매인 것이 없이,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무슨 막 업적 많이 남기려고 막 뭐 보이기 위해서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에 이런 매인 것부터 푸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매인 것 없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살면서 매일매일 부딪히죠.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제일 원수지간이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게 쌓인 게 하루 이틀이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루 이틀이겠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루 이틀 쌓이겠어요. 직장 생활에 가면, 직장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스에 대해서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왜 안 그러겠어요.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또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주님 말씀 보이자고, 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죠. 맞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 지는 것, 그건 내가 풀어내는 것. 십자가 앞에서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다 용서가 됩니다. 하루에 7번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힘의 근원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수용돼,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부활입니다. 매일매일 죽는 사람은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 다음에는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앉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믿는 사람들이 칭송 듣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 없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아무리 올라가는 것 같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하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지는 삶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또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사도들 예수님 12제자 아닙니까? 이 사도들의 생각에는 어떤가 하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저도 저기 팔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뭐 하나 풀고 나면 또 하나가 그러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또 이게 왜 이런가. 한국에서는 좀 편안하게 팔을 안 쓰다가 조금 움직이지만은 또 그런가 싶어서, 아무튼 한 문제 풀고 나면 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 앞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금방금방 되면 괜찮은데, 금방금방 됩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달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1년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뭘 느낍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나에게도 믿음이, 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뭔가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들 앞에 한 문제 풀고 하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지금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믿음을 양으로 생각했어. 양으로. 믿음, 큰 믿음.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큰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게 뭔 줄 압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를 하라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의 세계를 어떤 양적인 것, 큰 것, 지금 이 세상이 그러죠. 이 세상에 무조건 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면은 좋은 걸로 생각해.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큰 믿음, 이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양을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 오히려 가장 작은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이란 것은 양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뭔 줄 압니까? 질이에요. 질.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씨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은 결국에는 크게 자라서 문제도 해결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 역사가 있는다. 결국에 이 말은 뭔가, 믿음이란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란 사실. 질인데 어떤 질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진짜 믿음 뭔 줄 압니까?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떤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이걸 놓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뭔가 막 이래가지고 내가 크게,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 의심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다시 말해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요, 그것이야말로 아무리 큰 문제, 산들어 옮기라 그래도,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이 문제조차도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뭔가 내 막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큰 어떤 막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깡다구를 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해지는 것,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어떤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이것이 이것이다 하면 그대로 믿어. 순수한 것, 깨끗한 것,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하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보면은, 이야기해 보면은 참 어린아이처럼 깨끗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뭔가 하면은 100% 믿음이에요. 100%. 70%, 80% 불순물이 섞인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만은 그 속에, 그 순수 속에 100%의 신뢰가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긍휼을 간구하면서 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8절, 9절, 10절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하듯이 하는 믿음은, 이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종이 와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 앞에 밥 차려줬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야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니란 거예요. 당연히 종은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주인의 밥도 차려주고, 주인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서 자기 밥 차려서 자기 먹는 것이 종입니다. 이런 어떤 종이 주인한테 내가 당신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나 밥 차려주십시오,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어떤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어떤 대가 딜을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근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먼저 주었어요. 이만큼 하면은 내가 너 이렇게 주겠다,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천국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늘의 능력을 주고 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종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하나님 앞에 요만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했다 할지라도,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하는 한낱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산 가운데 참 바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터리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콩하게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막 믿음의 양적인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크면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딜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바른 자리에 서서 여러분 마음에 무조건 용서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